교회를 섬기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 서울 서북지역 연합회도 섬기시느라 수고도 많으시고, 여러분 또 총회를 섬기신, 또 한국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단과 서울 서북지역 연합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어디서나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성 참 잘했습니다. 예, 평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했다고 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반주를 제일 잘해서 그렇습니다. 반주한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시대를 6세대로 나누게 됩니다. 전통주의 세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X세대, M세대, Z세대, 알파 세대로 나누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 세대별로 지도자들에게 기대하는 요점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베이비붐 세대는 권위와 모범, 책임감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X세대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중요시하고, M세대는 공감과 진정성과 소통을 중요시합니다. Z세대는 수평적 관계와 존중과 감성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며, 알파 세대는 재미와 체험을 기반으로 한 세대가 알파 세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세대가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과 함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사적으로 볼 때 목회하기가 가장 좋았던 시기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급격한 교회 성장이 있었고, 신앙의 열정과 공동체적 의식이 어느 시대에 못지않게 강했으며, 사회적인 신뢰와 영향력도 있었고, 성경에 대한 갈급함과 부흥회와 집회 문화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다음과 같은 요인으로 목회 현장이 점차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IMF 이후의 경제적인 어려움, 개인주의의 확산, 그리고 교회 간 경쟁심 및 교인 이동,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하락, 특별히 2000년대 이후에는 다음 세대 감소 및 저출산 고령화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급속하게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사회 변화로 인해서 목회 현장마저 바꾸어 놓아서 그 어느 때보다 목회하기가, 바꾸어 말하면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성장하기가 어려운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포지션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들은 너무 포지션에 집착하게 되면 공동체를 섬기는 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 절대주의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위에 있어서는 더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몰락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포지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어노인팅, 곧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기름 부어서 장로로 직임을 하셨고, 목사들에게도 안수하여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 2절에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했던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은 그대로 행하여 아말렉을 물리쳤습니다. 문제는 승리한 이후에 뭔가를 손에 얻었을 때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바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꽁꽁 숨겨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11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보면서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 것을 참으로 후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종이 되게 하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장로님들도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운 것을 후회하지 않노라,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운 것을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노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는가? 좋은 양과 소를 보자 죽이지 않고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왕이라고 하는 생각보다 백성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나는 백성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내 주인은 왕이라고 하는 이 포지션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보다도 백성의 가장 우두머리에 앉아있는 왕이라고 하는 이 포지션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 왕에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자리를 위해서, 너의 포지션을 위해서, 너의 지위 때문에, 너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왕인데, 신정국가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람인데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지션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오지 아니하고, 포지션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의 말도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포지션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곧바로 악령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사울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절대 기준은 내가 지금 어떤 포지션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떠난 뒤에도 당분간은 여러분 사울에게는 왕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가정에서도 왕관은, 그 왕의 자리는 지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먼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유지하고 있었지 모르지만, 여러분, 왕권은 가지고 있었고 포지션은 지키고 있었지만, 내 지위는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더 이상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왕권은 얼마간 지속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파르게 몰락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전쟁에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포지션만을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우리는 선한 도구가 아니라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너무 포지션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내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포지션이 아닌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저 집착을 해야 되느냐? 어노인팅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노인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으심. 오늘 16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어드렸던 12절, 13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람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2대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는 어떤 자리에 있었느냐, 어떤 포지션에 있었느냐? 다윗은 형들에게는 물론 여러분 아버지조차에게도 관심 받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7 아들에게 주어졌던 공평한 기회조차도 누리지 못했고 그저 아버지의 양을 치며 광야에서 노래를 부르던 무명의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사울이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기름 받은 이후에 왕관은 여전히 사울에게 있었지만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지위는 있었지만 기름 부음이 없었던 엘리에게는 정작 지위를 감당할 만한 영향력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지위는 없었지만 기름 부음이 있었던 어린 사무엘에게는 시대를 견인하는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지위는 엘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던 것이고 어린 사무엘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이스라엘의 초대 선지자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아닙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방심하여 어느 날 죄를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자 죄를 회개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그가 철저히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51편의 말씀에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보면서 기름 부으심이 떠나면 그의 인생은, 그의 왕권은, 그의 삶은 끝장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잘 학습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다윗은 기름 부으심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론에 제가 자금의 시대에 각 세대별로 포인트가 다 다르고 요구하는 것이 다 달라서 여러분 21세기에 우리가 목회하는 이 현장은 한 가지의 방법만 가지고 목회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없이 어떻게 목사가 있고 교회가 없이 어떻게 장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가 있어야 목사가 있는 것이고 교회가 있어야 장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사와 장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어느 위원회에 내가 앉아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느냐, 여기에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해서 시대를 이끄는 탁월한 리더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서울 서북지역 장로의 연합회를 섬기고 또한 총회를 세워가고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포지션도 중요합니다. 포지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지션에 집착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기에 기대어 안주하게 되고 그때부터 사울이나 엘리처럼 영적 상태는 미끄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너무 미약하고 다른 사람이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일을 지속한다면 미래적 영향력은 오늘 지위를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라고 하는 포지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써내려간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 어노인팅, 이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 노회를 넘어 총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발 현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창발 현상이라는 것은 복잡한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개별 구성 요소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성질이나 행동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자가 더해져서 예측 불가능한 시너지를 만들어지는 것을
바로 창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교에서 100이라고 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 서울 서북 연합 장로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일 때는 여러분 1000만배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 서울 서북 연합 장로회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총회 어떤 연합회보다도 여러분 타교단의 어떤 연합회보다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각 교회의 지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지도자들과 우리 서울 서북 장로회 연합회의 우리 귀한 종들 위에는 기름 부으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반주 한번 해주시고 장로님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포지션에 너무 집착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사울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쓸쓸히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장로님들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교회를 섬기며 서울 서북 지역 연합회를 섬기며 총회를 섬기며 한국교회를 섬기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은 있을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이여 참으로 쓰임받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위대한 역사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서울 지역을 섬기며 우리 교회를 섬기며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마지막 때의 시임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들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날 주시고 귀한 자녀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서울 서북지역 장로연합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장님 이하 임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온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지역 노회뿐만 아니라 지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회까지도 타교단까지도 하나님이여 선교해 갈 수 있는 서울 서북 연합 장로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